안녕하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이스마엘을 보낸 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설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요.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이것은 시험의 목적이 등장합니다. 여기다가 목적 적어 놓을게요.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 여기 모리아 땅 나오죠? 여기다가는요 다 이거 적고 갈게요. 역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모리아 땅 중에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서 이 산 딱 거기엔 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라고서는 지정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 부르심과는 정반대예요.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 받았을 때는 내가 너에게 지정한 땅으로 가면 거기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근데 여기선 반대예요. 내가 너에게 지정해준 그 땅으로 가서 그 산으로 가면 내가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갖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면은 에이 개꿈이네 그러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품성과는 정반대잖아요. 일단 저거는 드릴게요. 레위기서 18장 21절, 신명기 12장 31절. 자, 이것을 근거로 하시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배경을 입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골고다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두 종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항상 두 천사 나오는 거 아십니까? 두 천사. 네. 그리고 아들 이삭, 아브라함 그러면은 이제 다 매칭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셨죠? 여기도 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루가 1년 같다라고 하는 계산이 예언 해석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다 묵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툭툭 하나씩 던져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따라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이제 여기 이 장면부터는 오로지 나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는 이 장면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은 아이를 제물로 바쳐라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이삭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감히 담을 수 없는 믿음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지었냐면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야, 이렇게 보면 골고다 언덕을 혼자 올라오신 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죠? 네, 이게 첫 번째 묵상이고요. 또 두 번째 묵상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과 동행하셨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묵상이 달라지죠? 그리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번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당장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 아들이 이런다면 와, 제 마음은 너무 복잡했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죽고 말죠. 그쵸?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와,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은 슬펐을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렸었는지 번제를 드렸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들이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 보이십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제 거기에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그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신다면 그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쫙 펼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름답죠?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리고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부터는 이삭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예. 적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이거 잘 안 보이시죠? 히브리서 11장 19절. 그리고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 이삭의 믿음도 보셔야 돼요. 아무런 말하지 않고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저였다면 대강 묶었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든 도망쳐라. 도망치면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이 워낙 빨랐어야죠. 이러면서 가진 핑계 댔을 텐데 이삭은 가만히 결박을 당하고 그 제단 위에 눕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어떻게 들리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을까요? 예. 저는 이 다급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부르는 그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고자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자 기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적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실 필요도 없는데 왜 시험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신명기 8장 2절을 제가 근거절로 적어 드렸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자기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바친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삭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제 짧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 한 번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요, 1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장면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묵상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대신하여 드렸어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름답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렇게. 15절입니다. 여호와 이레에다 성경줄 하나 적어 드려야죠. 요한복음 8장 56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된다라고 하는 거를요.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본다라고 하신 게 나요. 아이고. 준비되다가 보게 된다예요. 이렇게 안 되나요, 오늘따라? 이 보게 된다가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1장 7절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계시록 1장 7절.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된다. 다르죠.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정말로 다급한 목소리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삭을 살려야 되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묵상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다가는 다른 색깔로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거 중요해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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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여기다가는 시편 105편 9절. 시편 105편 9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할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근거죠. 여기에요. 그분의 이름에다가 그분 자신에게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멋있죠? 너무 깊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는 정말 깊고 깊은 것 중에 한 방울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꼭 묵상해 보세요. 다음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무 죄송하지만 다 중요해요. 이 표현 문을 차지한다. 적어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 어, 창세기 24장 60절.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입니다. 16장 3절. 바로 삼손이 아무 이유 없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표상을 공부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적어 놓으시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C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C가 성문을 차지한다. 그러면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어떤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요? 네,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요.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씨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X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 만민을 복 주는 복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파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창세기 22장에 그 신학의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자, 그럼 이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믿음을 보인 행함이에요. 행함으로 생명을 얻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맹세의 우물이었죠. 이 일부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이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제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렇죠?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부두엘.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색이며 부두엘은 이제 나옵니다. 부두엘은 바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족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잖아요.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하고서 22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22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섭리를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한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